사람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얘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떨 때 이런 말을 하나요? 바로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안식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지상에 사는 모든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안식과 승리의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을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순종함으로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그때 이제 12정탐꾼을 세우고 가나안에 정탐했지만은 10명은 우리 안 된다. 저들을 보면 너무 강하다. 성읍도 너무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약하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2가지의 말이 있지만 10명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하였고 이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죽게 됩니다. 이제 1.5세대와 2세대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 바뀐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또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저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가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알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어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슬프고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움직인다. 내가 너를 통해서 들어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음을 보시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요단을 건너는 것 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데 쳐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해서 소유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를 얻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령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면 내가 그 땅 줄게. 너희가 그 땅 들어가서 땅 밟으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지 않았는데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얻을 것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얻은 것, 이미 주어진 것을 위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었으니 너희가 그 장소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만 밟아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그들이 받은 그 땅의 범위입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결국 지중해에서 요단까지 여기가 너희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명확히 말씀하시고 또 이 약속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막연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막연한 약속 아니야. 내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너희에게 주겠다 한 것이다. 그 약속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주었다라고 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대적할 자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5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당시의 문화를 접한 이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 지역마다 신이 있습니다. 바다면 바다의 신, 산이면 산의 신. 각 지역마다 신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바다에 사는 사람이 산으로 옮겨갔다. 그럼 바다의 신은 그 백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산으로 가면 이제 산의 신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함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성읍이 견고하더라도, 철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 나아갈 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온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 야, 저 땅 차지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가면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왜 갑자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많이 봤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원망했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가지? 내가 이제 이끌어야 하는데 모세도 죽고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걱정하는 상황인데 저 전쟁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성경에서는 강조할 때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6절에서 9절을 보면 총 절 수가 4개인데요. 그 4개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총 3번 나옵니다. 이 3번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할 거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가 두려운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까 봐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몇 명은 한 300명은 저기로 가고 뭐 한 700명은 저기로 가. 그래서 누가 700명이 먼저 공격하고 그다음 300명이 가. 어떤 이런 군사적 전략을 알려준다면 여호수아가 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전략을 알려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하라 했어. 너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러면 승리할 거야. 그들에게 뚜렷한 어떤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거라는 생각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전쟁해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다만 순종함으로 가면 그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전략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전쟁하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그곳에 나아갔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주겠다. 너희가 나의 통치가 있는 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땅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민수기에서도 불순종을 보지만 여호수아 7장에서도 불순종을 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이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으로 가는데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기 때문에 점령하기 쉽다 생각해서 뭐 점령하면 되겠네 하면서 갔지만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패배했습니다. 근데 7장에서 패배한 이유가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함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속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순종이구나. 순종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싫은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맛보고 싶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즐겁게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순종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나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나의 믿음이 생기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